세워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창립 예배를 드리죠. 설립 예배라고도 합니다. 창립 또는 설립, 또 예배당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새로 짓고 들어가면 입당 예배라고도 하고, 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서 모든 채무를 다 갖고 나면 이제 헌당 예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립 예배 또는 창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아니면 노회 차원에서 입당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헌당 예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는데 오늘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다.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를 19절로 21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견고해지는가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로 30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지만 충년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구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구제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구제하는,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인데,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절 읽어보세요.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가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 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 동기, 첫째는 교회 핍박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전도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8장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핍박했고, 그때 7 집사 중에 최초의 선교자가 스데반 집사예요. 오늘 여기 그걸 기록한 겁니다. 19절에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이건 지금 현대 용어로 번역했습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19절 구역에, 자,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 키프로스, 페니키아, 지금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늘 베니게, 북으로, 여기 페니키아는 베니게이고 키프로스는 북으로입니다. 안디옥은 그대로 안디옥이고,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말씀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번역에는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까 그 추종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스데반 같은 집사님도 이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최초 순교자 스데반 집사인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박해가 많을 때 그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 안디옥의 뜻은 뭔가? 싸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싸우다. 그리고 지역은 팔레스틴 북쪽 수리아의 수도. 우리 성경 다 한번 맨 뒤쪽 지도, 맨 뒤쪽에서 첫 장 지도 한번 보세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맨 뒷장 가을의 3,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맨 위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여기가 시리아라고 있죠. 시리아. 이게 구역에는 수리아로 되어 있잖아요.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 현대. 이 시리아는 거기서 쭉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비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터키 지역이 터키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안디옥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안디옥 교회를 가리키고, 또 하나 안디옥 교회는 여기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에도 안디옥이 있고 터키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 기록된 데는 팔레스타인 북쪽 수리아의 수도. 그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변화한 그런 도시입니다. 50만이면은 순천이 한 30만 된다고 하고, 우리가 한 15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보다도 많은 인구가 있었다. 꽤 큰 도시예요. 이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그 당시 로마에게 큰 도시가 3개가 있었다는데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간대요. 로마 나라. 얼마나 큰 나라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가. 제3의 도시.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도 수도는 서울이죠. 그 다음에 큰 데가 부산이죠. 제2 도시가 부산이에요. 지금 제3은 옛날에는 대구였는데 지금은 인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 뭐 광역 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인천쯤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지중해 연안이니까 바닷가라는. 대구는 내력이 있잖아요. 내륙에. 근데 여기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로마 나라의 제3의 도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디옥이에요. 자, 그런 환경 속에 이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안디옥이라는. 그래서 그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선교를 잘해요. 선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했으니까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서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해가지고 선교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계 선교 설립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진 건 아까 우리 19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 지도 보면 구역의 그 북으로 베니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마침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두루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죠.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무신론 국가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많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6.25 때. 전쟁을 통해서. 어느 시대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가요. 특별히 뭘로 많이 들어가죠? 의료로 들어가요. 의료. 의료는 세계 어느 민족이나 다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 기독교 전파하는 걸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아니면 돌려보내고 그런다. 아주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일로 많은 제자들이 환난을 피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피난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전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장에서 배운 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너무 목이 곱고 마음이 완화하고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방인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외부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걸 매우 좋아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선민이 뭔가 하면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게 선민이에요. 선한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제사니까 우리에게만 제사를 줬다.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의식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다른 거 다 예배 드리고 한다고 의식을 많이 행하고 했지만 그 의식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약속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
요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해. 껍데기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이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중생한 영 속사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이 속에 있는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껍데기 신앙이 껍데기. 그 비유로 이렇게 말하면 수박 껍데기 먹고 좋아합니다. 껍데기가 맛있어요. 속이 맛있어요. 수박 잘 익은 거 산수박이라고 해. 산수박. 그 입안에서 살살 막 쌀기가 녹듯이 그냥 살살 녹으면서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수박 드문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껍데기 먹고 좋다고 한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생활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가서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참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이런 역사가 참 신앙이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그거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져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했다. 이것은 뭐 괜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예언이 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다음 장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리지 않고 물에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려 이스라엘이 시비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에가 넘어가서 그들이 시기하게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말씀도 주고 계속 했는데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딱 교만이 가로막혀가지고 마음 문을 닫아가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건너가게 됐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선교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복음운동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집사님이나 이 권사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서광교회 딱 부임해서 가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이 이동하면서 그 기둥 연보 많이 하는 집사님이 따라갔대. 야, 이제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염려를.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몇 년 후에 그렇게 염려했는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잘되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가 죄가 없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사람 생각하고는 달라요. 오늘 여기서도 그랬죠? 그 이방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가? 이건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죄가 없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해나가면 이런 역사가 생각지도 않는 데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도록 예루살렘에서 귀한 종을 파송을 합니다. 한번 22절 읽어보세요.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리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예. 자, 그들에 대한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말하자면 종교 중심지 안에 사도들이 있는 곳, 거기에 소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잘했습니까? 오늘 여기도 있지만 그는 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요. 외국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가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해가지고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거기 갔다가 못 견디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자, 세상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 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것을 본 바나바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주의 종들이 제일 기쁜 게 뭔가 하면 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요. 전보다 자꾸 자라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기쁨이 나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점점 신앙이 퇴보하고 중단되고 믿음 안 지키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여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그걸 기뻐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결과가 뭔가 하면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던 어떤 일시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맺혀야 되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더 믿는 일을 많이 하고 오는 것이 은혜 받은 결과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건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아요. 지식만 높아져요. 그러면 교만이 들어와요.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만 생겨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거는 은혜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았으면 자기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여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이제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바나바도 바로 그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굳건히 쓰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빼앗으려고. 저도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았어요. 별 방법을 다 써서 우리의 이 기쁜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오늘 바나바는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기뻤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이 신앙생활이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심을 하라.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김경총 회장 고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분 밑에서 제가 배울 때 저도 평신도로 배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에는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앙 그리고 웬만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잠깐 근심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멀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으로 이 기쁜 신앙생활을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주께 머물러라는 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는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이 바나바는 첫째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양심 똑바로 쓰려고 하는 그 착한 사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뜨끈뜨끈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안에 뭐가 충만하겠죠?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충만한 거예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예배당이가 은혜 받았다 해놓고 나가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 듣는 귀만 높아진다.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나에게 책망의 말씀도 은혜고 또 축복의 말씀도 은혜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할 때도 아멘. 네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대로 안 가면 저주 안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해도 자기가 축복받을 일을 안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순종해서 축복도 받고 저주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착해야 돼요. 착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뜨끈뜨끈하다, 뭐 그냥 얼굴이 붉어졌다, 뭐 받았다, 그게 뭐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글을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예. 자,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이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다소는 얼마 안 멀어요. 아까 그 지도 보면 안디옥에서 조금 길기리아라는 곳에 다소가 있죠. 또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참 위하고 사랑했어요. 그 당시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했지만 믿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또 무슨 꿰쓰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런데 바나바가 그 공회에서 바울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소에 가 있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되는데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놀이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하고 바울은 신앙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잘 맞아요. 자, 한 성령으로 한 주를 만나서 그들이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진리를 깨닫고 같은 교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청해서 함께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출생지가 다소예요. 9장 11절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9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1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네가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예.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소 사람이라고. 다소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침 그쪽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청했답니다. 요즘 말하는 사도요, 우리랑 같이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 가서 정중하게 청하니까 바울도 거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 1년 동안 많은 놀이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이 신앙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협력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사람 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부가 잘 만나야 되고, 자녀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잘 만나고, 또 교역자와 성도가 잘 만나요. 그래서 제일 우리는 첫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찬송도 있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분을 만난 거예요. 또 참 좋으신 친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찬송가에도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좋은 친구 만났습니다. 예, 저도 이 신앙생활 경험이 그거예요. 전에는 세상 친구들 그냥 같이 어울리고 모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시원찮을 때는 맨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도 믿음 잘 못 지키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언젠가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그러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야단하는 게 아니고, 그저 기도하고 좋은 말로 말해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아왔거든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지금 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거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난 거. 바나바도 바울을 또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현재 만나고 있는 성도들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피차 잘 사랑하고 서로 이루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제일 좋은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돼. 지금까지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내가 제일 성도가 되도록, 좋은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바나바가 참 좋은 일꾼으로 힘을 썼습니다. 아까 그 인정을 하잖아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전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네, 쟁이. 뭐 양복 잘 만드는 사람은 양복쟁이. 그 길가 빠져 양복쟁이가. 양복을 잘 만드는 사람. 또 옛날에는 땜쟁이들이 많았어요. 그 냄비 같은 거 떼어주는 그 땜쟁이라고 하고. 또 세면을 참 이쁘게 바르는 사람을 미쟁이라고 합니다. 미쟁이. 쟁이라는 쟁이, 전문가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다. 영어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믿는 성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전문적으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어쨌든 우리 중마등교회 성도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만 믿는, 잘 믿는 그런 우리 중마등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됐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내용인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견고해져 갔는가, 하나님의 종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견고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이, 또 우리의 이 기쁜 마음, 좋은 신앙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바나바와 사울, 아직 바울 이름이 받기 전이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관계였는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